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중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어떤 전환점이냐면 정복에서 분배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12장까지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여호수아서가 기록했다면 이제 13장부터 분배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13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13장 1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장이 시작합니다. 우리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정복할 땅, 그 땅의 목록을 쭉 하나님께서 목록을 일일이 다 얘기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역이라든가 그술 족속의 땅, 시돈 사람의 산지,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이름을 다 일일이 열거하시고요. 이제 또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6절 초반까지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거기가 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하시고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은데 그 땅을 미리 분배하라, 미리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미리 분배하러 가셨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뜻을 주 안에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6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쫓아내리니라는 그런 말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미래 시제이면서 또 능동형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우리가 한국말로 읽어도 쫓아내리니의 뜻은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복할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 전쟁을 할 때에 내가 주체가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하는 데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라는 말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다라는 거는 내가 너가 보는 눈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눈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도 일어났죠. 저희가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무기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돌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이 무너졌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미리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책임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1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기서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나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2등분, 3등분, 4등분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누다라는 말에는 제비를 뽑아 정한다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의 방법으로 땅을 분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땅이 분배된다는 의미를 이 나누어라는 말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언약으로 받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땅이죠. 그래서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단순히 땅을 나누어 주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실현하는 행위로서 땅을 분배한다, 땅을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지금 분배해야 되는가? 왜 지금인가? 때가 중요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우리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전쟁에 앞장설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은 상태라는 걸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선봉장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스스로 그 땅을 쟁취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주시고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쟁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표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앞에서 이렇게 앞장을 설 때 따라가고 순종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배가 시작되면은 자기가 받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그 땅에서 남은 적들을 직접 몰아내는 일이 각 지파의 목적이자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략이라면, 우리 인간적인 전략이라면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다르죠. 하나님의 전략은 정복 전에 분배를 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순종하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황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바로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것이 우리가 땅을 다 쟁취해서 내 땅이다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 일어나서 움직여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런 훈련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결국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잘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내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되게 그렇지가 않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응답해서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남은 땅들은 아주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또 지형적으로도 아주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계속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대적 아닙니까? 그리고 레바논 산지는 산지였기 때문에 그 지형지역을 잘 알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유리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쉬운 만만한 전쟁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연구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순종이 기적을 동반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자 하는 주권적인 은혜가 있으되 그 땅을 받는 인간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분배에 깃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있게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도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이 구원의 삶은 우리가 끝까지 쟁취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의 말씀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쟁취해 가야 되는 우리에게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라고 믿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꼭 땅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또 기도 제목, 그 여러분 갖고 계시는 깊은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또 소망, 비전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많은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타락의 장면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보는 것, 또 만지는 것, 또 현실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또 우리는 시간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성취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갈 때에 믿음을 잃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성취되는 시간과 과정 안에서도 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이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도 그렇게 자신이 받은 기업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분배받은 땅을 다 정복했을까요? 네, 여호수아 21장 43에서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네. 여호수아 21장 43, 44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복이 다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직 하나님이 정복하지 않은 땅을 미리 분배하라고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반드시 인간의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다 완성하고 안식을 누렸다는 것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만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약속의 땅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떠올려보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해서 안식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그 약속의 땅, 비전과 기도 제목과 그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 땅을 향해 일어나 가는 순종을 했듯이 저희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일어나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역이 되며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